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을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풍성함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요.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나타나신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면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주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사람들끼리 연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통일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그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 이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요. 이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풍성함의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속성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영에 속한 이 풍성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에 나타나냐면 세상 가운데,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달리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됨으로써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풍성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나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어떠한 일들이 허락되어졌고 일어나고 있는 그림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욕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난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정의하더뇨, 이런 모습에서 보면 가난의 어떤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미덕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가난함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에서 벗어나는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그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주어져 있음을,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함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정부를 향해서, 누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난함을 도우라는 어떤 표현들의 모습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놓쳐지지 않는 은혜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제가 가난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미덕은 아니라고 표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요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부자라는 어떤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요함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목적이 부요함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무언가가 허락되어졌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부요함이 여러분을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함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예수님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가난함이 여러분을 멸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주님이 비록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일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이루셨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이라는 사람들의 정의 속에서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있던 또는 부요함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이 성품이,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주님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연동해서 같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음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당하신 채찍, 고난 또는 가난, 찔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겪어가셨던 모든 일들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일들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겪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속성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안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의 몇 군데를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은연 중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겪으신 고통의 정도가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손가락에 바늘 하나 찔려도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울부짖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길을 가시면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우리도 잘 메저업이 되지 않는 측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육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요. 육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겪을 수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 안에서 우리와 유일하게 다른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죄는 없으시다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그분이 다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경이로움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고통들을, 이러한 가난함들을, 이러한 아픔들을, 이러한 질병들을 겪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올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요, 이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질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함을 질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질 수 있는 자격이 그분에게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고 지나가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눈도 여러분의 눈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수 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고뇌스러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래서 흘렸던 땀방울이, 우리는 경험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몸 안에서 그냥 땀이 막 흥건하게 나와서 옷들이 다 젖게 되는 경험들은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주님은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겪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겪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주님이 겪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가셨는지, 육신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셨는지 더 정확하게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신 모든 일들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요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평화를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대신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떤 빚을 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빚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빚을 지고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는 것 같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얽매매고
자유를 빼앗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밑들이 다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리시고 이 계획을 세우시고 알리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성경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난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복음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으신가요?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십자가가 없으면 이 복음이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죄라는 문제거든요. 이 죄는 제가 종종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이런 차원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이 죄는요, 결국 죄가 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냐면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혼자 살아갈 거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올무 속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감옥 속에 온전히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미워하면 인간이 독립선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완전히 dependent 그런 존재였는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어요. 내가 독립해 보겠어요. 라는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머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립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권리를 사단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옥에,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왜? 실제적인 사탄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다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선택한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방법으로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갈망함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고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 것을 다 뺏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뺏을 수 없는데 선택한 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파괴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그분의 한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은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고요. 그냥 신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본을 보이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바로 이 자유함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 우리가 당면한 죽음이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표현으로 어떻게 강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이고 사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덮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계획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잘 나타나왔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와 그 시험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한 회당에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선포했던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선포된 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끔 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취된 말씀을 믿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했었고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질고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갇혀있고 매여있는, 억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선포된 이 말씀은요, 분명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에 속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을 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오늘날 또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신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형체, 어떤 모습,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셨던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그 경험하는 존재는요,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그 자유함을 영에서 선포한 이루고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기억할 것이요, 제가 여러분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의 개념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게 하는데,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이 풍성한 부유함 속에 거하기 때문에, 다른 말 표현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러한 아픔을, 가난함을, 억울함을 겪지 않을 거야. 이 개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눌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다 억울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룹이 되어져서 내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인다 할지라도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져서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가장 먼저 순교한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그 억울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오냐면, 저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대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제가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표현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완전히 다민의 때에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었잖아요. 이것이 풍성함이고요, 우리는 이 풍성함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것을 한마디로 보배에 질그릇을 담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거꾸로 띄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를 하여금 자유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가난함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누는 삶을 안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 자체는 부요한 사람 가운데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태도와 실제적으로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는데 그 부요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가난함에 보이는 어떠한 부족함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풍부함에 대해서요, 풍성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존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존재 안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존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능력 주시는 자.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 부족함에 처하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하든 어떠한 모습의 가운데 있든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나눌 수 있고요. 또한 풍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일어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것이 나올 것이거든요.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세상의 눈에도 보이는 배고픔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차원에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부역하게 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배고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비결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주어져서 나누든 적은 것이 주어져서 나누든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아,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 소유권으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아는 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삶 속에 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보게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아요. 그 집주인이 어떤 일이냐면 곳간에서 무언가를 꺼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존재. 근데 천국의 제자된 그리스도에 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열쇠를, 이 곳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고, 이 풍성함이 우리가 가난한 상황 속에 있던, 부요함이라는 상황 속에 있던, 건강의 상황 속에 있던, 아니면 지금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던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 보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계획 속에 중심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사복음서도 나오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린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당시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던 적어도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남자만 5,000명 되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을 기대하냐면요.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더 놀라운 것은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고 저는 믿어지냐면, 남겨진 부스러기를 다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은 양으로 먹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함 아닐까요?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요.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서 막 지어 짜내서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것은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풍성함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풍성함이고, 풍성함의 한 특징이 무언가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그와 함께 드렸던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부유한 사람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어떤 것이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날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저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안에 이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과 같은 태도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태도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비밀이 풍성함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풍성함으로 인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종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또 낙담하며 하나님께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왕이 되어지지 않은 존재는 얼마든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삶에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는 이 삶이 부족하지 않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넘어진 연약한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나의 임금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 이런 삶은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냐면 청결함과 정결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청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순수함이 나타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발견된 어떤 순수함이라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순전함, 퓨어함,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태도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꽉 차 있는 그분의 육신의 모습이, 그분의 바운더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든 그 바운더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꽉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자유함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태도인지,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안에도 절대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걸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곰곰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그래서 또 구하고 바라보며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부욕케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셔서 또한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역 속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